오늘 말씀은 에가서 3장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3장 40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에 40절에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일을 돌이켜본다. 우리가 스스로 한 행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프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 한 구절,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나의 죄가 어떠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준 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손을 높이 든다. 항복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받들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고백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나의 기도 자세, 내 조건을 걸고 내가 하고 싶은 뜻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행하며 하게 하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고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죽임을 당하며 구름에 가리우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불신이 생기고 상처가 있으면 대화에 소통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죄로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 사랑으로 막혀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성도의 기도가 정결한 사람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그 기도 향로가 하나님께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과 깨진 삶, 찌꺼기가 있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더 가지려는 쓰레기, 내 안에 더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것을 오늘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청소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이 한 사랑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46절에서 48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결과는 욕을 먹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멸망이 있고 파괴가 있습니다. 눈물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시내같이 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백성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품은 어디까지인가? 내 가정, 내 이웃, 크게는 내 민족을, 우리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단비가 내리지 않음은 우리의 죄가 쌓였기 때문이고 인간들이 자연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품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품고 기도를 할까? 내 눈물은 나의 가정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한탄하며 통곡하며 그 눈물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며 죄가 쌓이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보고 애통해하는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보고 아파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아파함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담는 성도, 애통해하는 가슴일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0절에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돌보신다, 기다리신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망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상황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여건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다. 어려움 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손들고 기도하면 그 고통도 하나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까? 그 아픔의 고난 중에 어떻게 기억할까? 십자가를 집에 내걸고 차에 두고 직장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사랑을 기억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줄 압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을 핸드폰 안에 넣고 찬양을 날마다 들으며 우리의 원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숨구멍이 트이고 우리의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2절에서 54절까지 유다 민족과 예레미야는 동일시했습니다.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이 민족이 싫어하지만, 진리를 싫어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원수가 쫓고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집니다.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또 도로에 던짐을 받습니다. 저는 53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돌이 던져졌을 때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또 물이 넘치게 내 머리 위에 넘치면서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가 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마 평생에 씨름하는 기도의 지목일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겠구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55절에서 56절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깊은 구동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고통 중에도 눈물바람에도 기도를 드렸더니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인의 말씀입니다. 솔직한 기도,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심정 그대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제자반과 자녀들, 우리를 살려주신 경험을 계속 나누어야 한다. 56절에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다.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고 하는 이 체험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때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알게 모르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반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목숨까지도 뺏어갈 것 같은 핍박, 그것을 하나님께 아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도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판결을 하시고 원수들의 복수 계획도 아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끝에 바빌론이 멸망되지요. 두렵고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었고 그 임무를,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보시면 기도의 원동력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호소하는 근거입니다. 악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렵지만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인이구나 깨닫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자고 주시는 기회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는 훈련의 기회이구나. 고난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신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보배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59절 이하에서는 시편 28편 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까? 인간끼리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능력의 이상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비웃음 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자처럼 조롱받고 쫓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왕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에 간다고 해서 비웃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특별히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비가 안 오고 농작물이 말라가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단비를 내릴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의 이상이다.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다른 우상과 세상의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점검하는 하루, 조목조목 따지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주님께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에레미야 예언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